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강의로 부파불교 시대의 교설, 우리 불교의 교설이 부파불교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파가 이렇게 여러 개 생기게 되다가 보니까 이 종파 불교의 가장 폐해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각 종파 간의 여러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은 이념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념적인 면으로는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응용을 해서 좀 더 자유분방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 이 두 부파가 다툴 때에는 그들의 이념적인 논쟁의 초점은 뭐냐 하면 당신과 나 가운데에서 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저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불교 교단이 이룩했던 소중한 어떤 그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대장경의 성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장경을요, 인도말로는 트리피타카 이렇게 쓰거든요. 트리피타카, 트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1, 2, 3 할 때 쓰는 셋을 가리키고, 피타카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인도말 뜻은 광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의 광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3장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이니 대장경이냐는 이런 것들을 이룩한 것이 참 초기 불교 그리고 부파 불교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불교계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3장은요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트라라고 하는 인도말이고, 그 두 번째의 것은 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율은 비나야라고 하고, 그 제일 마지막을 론이라고 하는데, 론은 샤스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해서 3장, 세 개의 광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이 초기에는 아직 종이도 굉장히 그 귀한 시대였고, 또 금속 활자라든지 목판본을 발명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도에서는 폐엽경이라고 부르는 큰 열대수 나무의 이파리 위에다가 골필로 글자를 새기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골필 위에 새기게 되면 이것을 책처럼 이렇게 책장에 넣어서 진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긴 대나무로 엮어서 큰 광우리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이라고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강연이라든지 또는 1대1로 많은 이 제자들을 만나서 불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해설하고 말씀을 주고받은 것, 이거 전부 다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 불교 서적 파는 데에 쭉 한번 가보시면은 법화경, 대방광불, 화엄경, 유마경 뭐 이렇게 그 경자가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율은 제가 지난 시간에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율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교도들이 지켜야 될 윤리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윤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윤리라는 건 뭐냐면 그 서양말로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익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 에스익이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같이 모여 살기 시작한 이래로 오랫도록 전해져서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관습이 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실천 덕목이 되는 거죠.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다. 이게 이제 고대의 힐랍 철학자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인간이 과연 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착해지고 또는 성스러워지는 면을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숭고한 그런 의지를 우리들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던진 분들,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 같은 분, 참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귀한 일입니까?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보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경우, 이를테면 우리 불교에는 이차돈 성사 같은 분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차돈 성사, 참 순교하시는 그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이차돈 성사가 불교라고 부르는 외래 종교를 퍼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진 젊은이다 해서 우리나라의 국기를 흔들리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이 사람을 형장에서 죽이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형장에 있는 관리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그랬더니 이차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죽음을 억울하다거나 또는 이 죽음 자체를 잘못된 원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한 몸이 희생해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법흥대왕의 큰 뜻, 불교를 펴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 한 목숨 죽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신라의 만방에 널리 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내가 죽는 이 순간은 곧바로 내가 사는 날이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때 이어른 이 말씀하셨을 때가 26살 때인데 참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은 말씀 그대로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1700년 역사가 반석 위에 오르게 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으신가 하면은 정반대의 경우도 우리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아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존속살인이라고 부르는 부모님들이 피덩어리 어린 자식을 버리고 죽인다든지 또 젊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돈 안 물려주고 자기에게 간섭한다고 그 부모님을 해치는 행위, 참 이런 일들 보면서 아,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랄하고 나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모든 차이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인간이 윤리적인 마음씨를 얼마나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로 인간의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게 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윤리적인 것이다. 인간은 윤리적인 동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온다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말씀.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제비 한두 마리 날아다닌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비가 많이 모여서 왔을 때 비로소 봄이라는 걸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또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윤리적인 의식을, 윤리적인 경험을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착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다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좋은 일 하다 어쩌다가 나쁜 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악인이지만 이 사람도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좋은 일 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한 마리의 제비가 온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서론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선행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선행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우선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의 악업을 이 선행이 상쇄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저지른 악업은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저지른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짐작도 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전생의 업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생의 업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소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 DNA 안에 이미 이루어 놓은 상황인데 이걸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기도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업장 소멸을 바라는 선행의 반복,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들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선행의 반복,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를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아름다운 열반의 세계로 바꾸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또 세 번째에 보시는 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장경 안에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 아닌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 샤스트라, 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과 율에 대한 해설서예요. 경과 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큰 스님네들이 이것에 관해서 해설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우리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자, 이를테면 우리 불교의 5개 가운데 첫머리는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산목숨 해치지 마라.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목숨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로 동물을 이제 그 산목숨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세의 큰 스님들이 어떤 해설을 붙였느냐. 사람이 같은 사람이나 동물을 해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내가 스스로 그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간악한 인간은 다른 일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람이 내가 들으니까 당신에 대한 험담을 심하게 하더라. 그 사람 참 당신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 이런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고 복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사람을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탐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저 사람이 라이벌인데 라이벌로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죽이는 수가 있어요. 또 죽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칼이나 창이나 뭐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총까지를 포함해서 무기로서 그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주술로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무 잎 혹은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악령의 신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심장을 칼로 찌르면서 주력과 주술로서 그 사람을 저주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독살의 방법도 있어요. 음식물 속에다 독극물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논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논장을 설명을 해서 논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의 참뜻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론이라는 것은 경과 율보다는 후세에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과 율이 먼저 3장이지만 2장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론장이 들어와서 3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3장이라고 하는 대장경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고 지금 이제 이 대장경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면서부터 이 동아시아 일대의 불교가 굉장히 깊어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최초로 도모했던 것이 뭐냐면 대장경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대장경을 목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판으로 만든 대장경은 사실은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폐엽경은 나무 이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스럽게 보존한다고 할지라도 200년, 300년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습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바스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도저히 영구 보존할 수가 없는데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이걸 목판본에 새겨서 그것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뭐 도적이 들거나 했을 때 목판은 가벼우니까 몇 부치 얼마씩 들고서 도망가면 이것은 그 재화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목판 위에 한장지를 엎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먹칠을 해서 두들기게 되면 수천 수만 권을 찍어내더라도 뭐 원본이 손상되는 일은 없으니까 참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장경을 만든 중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송판대장경이라고 불렀어요. 송판대장경. 아마 이제 송나라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송판대장경은 불행하게 몽고의 병난으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요. 이 뒤에 다시 두 번째로 인류 역사상 대장경을 완성시킨 나라가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룩한 것이 고려대장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려대장경은 인류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송판대장경과 두 번째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고려 현종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도 몽고의 병난으로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몽고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유린했던 고려 고종 시절에 강화도의 파천 시절에 두 번째로 고려대장경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보면 목판대장경의 세 번째 그리고 앞에 두 대장경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해인사에서 보시는 그 고려대장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정교하고 오자 탈자가 없는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 활자를 이용한 대장경을 만들 때 그 모본이 된 것이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대장경을 만들 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거니까 한문 글자로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가장 믿을 만한 대장경이기 때문에 이 고려대장경이 그만큼 중요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삼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부파불교에서 전개했던 가르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저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부파불교 시대의 불교를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법유아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파불교 시대의 200년 동안의 불교를 이렇게 표현한다. 법유아무 말 그대로입니다. 법, 부처님의 진리는 존재하지만 나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면 부처님의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여야 하겠지만 이 부파불교 시대에서는요. 철저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학술적으로 논증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파불교의 논서 중에서 나중에 대승불교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 논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사론, 섭대승론, 십주비바사론 이런 논서들은 굉장히 중요한 논서들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사물을 이를테면 구사론 같은 데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5위 75법이라고 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기본적인 단위 속에 75가지의 세밀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업적이라고 보고 우리 불교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도 곁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배우는 것이 재행무상 제법무아 이런 가르침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제법 무아. 자, 이 2가지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반적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2가지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계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삼법인 혹은 사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우리들이 모든 행위 자체가 영원할 수 없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히랍의 자연주의 철학자 가운데에서 탈레스 같은 사람도 이런 불교적인 견해와 흡사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도 동일한 산천에서 같이 목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도 목욕하는 나도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고 저희들의 피는 심장에서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도 쉼 없이 늙어가고 있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래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저 산 속에 있는 큰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최근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는 이 바위를 관찰해 본 결과 가만히 서 있는 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스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리고 비바람이 부는 데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깎이고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하나도 자신의 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제법무아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무아라고 하는 말은요, 아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거는 인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아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불교가 태어나기 이전의 인도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현상적인 모습이나 인간의 드러나진 모습들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걸 아트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말이 마땅치가 않아서 영원한 자, 뭐 이렇게 이제 가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겉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할지라도 이건 변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아트만, 이 자를 끊임없이 탐구해서 발견하고 이 자를 온전하게 드러낸다고 하면 해탈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윤회의 쇠사슬을 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행무상 다음에 제법무아라고 말한 것은 우리 불교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부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은 없다. 이게 불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을 정면으로 또는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전폭적으로 이 인도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해 버린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불교가 인도에서 멸망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인도 사람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오던 아트만에 대해서 불교가 다른 견해를 내세웠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비영원성을 부처님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이 자라고 하는 말보다 요새는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신령스러운 면이 우리들의 내부 속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불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영혼이 만약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구천을 떠도는 어떤 그런 영혼일 수밖에는 없고, 그 영혼이 있다고 한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있을 수가 없다. 즉 영혼이 존재할 수도 없으려니와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었을 때 육체와 더불어 있을 때 그 영혼이 빛나는 거지, 육체가 소멸되고 난 다음에는 영혼도 또한 소멸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던 그런 불교의 교의를 제법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부파불교의 법유 아무 사상은 참 중요하게 우리 불교를 교학적으로 발전시킨 근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 하면 대중교화라고 부르는 우리 불교의 근본 의미를 손상하게 되잖아요. 대중교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 불교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중생제도고,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45년 동안 광막한 인도 대륙을 누비면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했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신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미 해탈한 분이고, 주어진 육체적인 목숨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 어려운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중생교화에 나섰을까? 그분은 당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신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걸 자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교는 언제나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앞장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교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불교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에 몰두해야 되고, 또 그뿐이 아니라 그 불교의 진리에 경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중생의 삶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도와주는 불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그로테스크하게 눈이 뭐 1000개가 있고 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천이라고 하는 건 만수잖아요. 무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한한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중생들의 모든 고뇌를 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무한한 손을 가지고 계시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다 없애줄 수 있다. 이게 우리 불교의 본래 목표인데, 자신들의 불교 공부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당신들이 숲속에 앉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중생교화를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는 점차 대중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부파불교가 가졌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불교는 사회화라고 부르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도 우선 불교 교리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는 교육의 기회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2500년, 2400년 전에.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걸 배우려는 방법은 그저 절에 가서 스님의 입만 쳐다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불교를 배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 불교가 대중과 유리된 점차 떨어져 있는 이런 불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불교계에 만연되어 있었다.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이 지금 말씀드린 부파불교의 훌륭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진리를 체계화시킨 공헌이 있어요. 부파불교 시대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서들은 그 불교의 어려운 교설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체계화하고 형식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밀한 분석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불교 교리를 발전시킨 그런 위대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양면성, 우리가 야누스의 두 얼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부파불교 교단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오고 학술적으로 원만한 회양을 이루었던 잘한 면이 있는가 하면 대중교화에 실패하고 대중들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한계를 보인 그런 불교가 바로 부파불교 시대의 불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파불교의 한계는 대승불교의 등장과 더불어서 해소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파불교 시대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